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하여 김현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뜨게 하시고 한날을 복되게 하사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사태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곳 평촌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에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며 참된 은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 믿사오니 내 딛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애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늘의 새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빈 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생각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리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평촌에서 예배당을 이전하고 첫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작은 교회당인데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도 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든지 여러 군데 견적을 받고 또 이렇게 좀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군요. 먼저 계약을 먼저 딱 맺어 놓고 그 다음에 시간을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좀 놀랬던 것이 한 분은 두 분의 장로님을 만났는데 한 분은 장로님이시라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주 좋게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내가 교회 뭐 여러 군데 많이 했고 내가 다 알아서 저랑 쭉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알겠다고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다 했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이 영 또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또 다른 그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다른 업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같은 교회 교인인 거예요. 근데 저분은 장로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목사에게 접근할 때는 장로라고 접근을 하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이번에 여러 가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아직 좀 일이 좀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진행이 좀 더 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데 예, 다 안양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 대신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을 때마다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옮기는 거야. 거기서도 단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옮겨가는 거야.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내 목적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건데 이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어렵지만 요거 하나는 분명한 건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요게 분명하니까 또 막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상했다가도 또 다시 또 잘 회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겠죠. 네.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이곳에 와서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추구하고자 했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저는 그것을 좀 이곳에 와서 마음껏 더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왔느냐 그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여기 이곳에 오면서 정말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다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 이제 어제 일하시는 이제 오셨던 분들이 12시에 가시고 우리 다 낮에 청소를 해 주시고 가셨는데 다시 또 원상태가 다 돼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2시 반에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들어가면서 오늘 그 말씀 드릴 텐데 예, 사명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인사말인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입었다. 사명이죠, 사명.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앙생활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송은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할 일이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찬송하는 것.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찬송과 기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내가 누군가? 나는 사도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세상에 보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나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라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말씀을 증거하러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죠. 또 2차적인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현장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분명히 알 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나에게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군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관성이 안 생깁니다. 오로지 나 하니까 이게 막 쪼그라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옥이 뭐라고 그랬는가? 지옥은 한순간도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에게 늘 매여 있는 사람이 지옥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공의, 그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힘차게 살아갑니다. 싱싱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뭔가 그 움직임이 있게 돼 있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마치 존 칼빈과 같이 기독교 강요를 굉장히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책인데 이건 3권으로 아주 두꺼운 책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엄청난 분량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쓰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명 다 하고 죽는 것을 보게 돼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점을 잃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초점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쳐다보고 싶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기웃해보고 저것도 기웃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도 잃고 기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집중하게 되고 강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입었다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평강. 평강이 무엇인가 하면 누림입니다. 누림.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거예요. 원래 평강이라는 건 샬롬. 이건 자기의 제 기능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다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먹을 게 아무리 많이 있는데 위장이 좋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가 튼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쓸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이거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이걸 누리는 것이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 다 사용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또 누리게 해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고 또 누림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아까 읽었는데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그럴 때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자녀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그것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항상 그 뒤에 그의 백성이 따라갑니다. 여호와 그의 백성. 이게 한 세트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약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그렇게 혼자 다니지 말고 아버지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난리를 치고 열심히 해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 존재감이 흔들흔들하고 나는 뭐지? 나는 왜 여기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차라리 그냥 먼저 빨리 가면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문득이라도 든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3절부터 14절은 원문을 보면 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긴데 이거를 쪼개서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쭉 하나로 한숨에 이렇게 같이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뭘까요? 감사하는 것을 얘기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찬송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찬송을 하죠. 우리는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찬송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데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송가를 많이 부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이런 이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내 심정을 이렇게 막 토로하는 또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복음성가라고 하고요. 내 마음을 다 이렇게 토로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들어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걸 이제 복음성가, CCM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이제 CCM 복음성가는 많은 부분에, 뭐 100%가 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지금 나의 상태를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사실은 이 찬송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사실 안 하게 되죠. 앞에서 목사가 인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부르면 아예 안 부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성가를 하면 또 아예 안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셨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예. 그런데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성경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고, 찬송을 부를 때 다 일어나서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십니다. 조금 이제 지금 이 3절부터 14절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설명을 조금 이해하기에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아주 완전하게 100% 끝난 건 아니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를 든다면, 내가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구해내야지, 치료해줘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 이제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죽을 거니까 빨리 구해내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백신과 치료제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보혈로 속량해야 되겠다. 속량, 리뎀프션. 그래서 대신 내가 사줘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고 노예가 됐다 했을 때 돈을 주고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거. 빚쟁이가 있으면 내가 빚을 갚아주고 풀어줘야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십자가를 달리셔서, 십자가가 뭔가 하면 이걸 낫게 만드는 치료제, 백신, 이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약이 있는데, 약이 있으면 또 뭘 하겠습니까? 이걸 먹어야, 또 주사를 맞아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아무리 먹이려고 하고 맞추려고 해도 그걸 안 따라하면 사실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적용하시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안 먹으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 막 억지로라도 살리려면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동행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인치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사인했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꽝꽝 찍었다는 거예요. 인치셨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셨습니다. 인치셨다. 이건 보증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스스로 보증금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를 건지시려고 이런 큰 계획을 해주셨군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감사한 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걸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제대로 못 살면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그건 잘 적용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꾸 구원받겠다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 확실히 알고 있다고. 그럼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구원파가 사실 이제 그렇게 접근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언제 받으셨습니까? 꼬치꼬치 계속 이제 물어봐요. 그럼 이제 거기서 갑자기 딱 멈추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면 창세 전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언제? 그러면 그거 언제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을, 이게 중요하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답이 뭔가 하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예정대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일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래, 이건 다 뜻이 있을 거야.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 칸막이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는 왜 이렇게 커졌지? 왜 이렇게 크게 됐나 했는데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래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거 자기 발로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나 기도하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게 사실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군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그것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내 존재에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계속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이 성부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 이게 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허물이 너무 많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게 감사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입양하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갚는 게 이거다라고 할 때 진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 같은 이 몹쓸 쓸데없는 자들 하나님이 입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 감사 안 하고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행동은 뭐냐면 깨달은 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했어요? 실제로 치료제 백신과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이것이 마치 치료제 이런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노예가 있을 때 돈을 주고 그를 노예에서 풀어주죠. 해방시켜주는 거. 그런 영화에서 많이 보죠. 노예선에서 막 노젓는 노예인데 주인이 잘 봐가지고 내가 쟤를 사서 풀어줘야 되겠다. 여기서 나온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대신 갚아주는 것.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노예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계속 빚쟁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우리가 그것을 맨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피로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내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것을 보고 맨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찬송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적용하신다고 했죠. 인치셨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치셨다라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가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내 거야. 이게 도장을 찍는 것이고 너는 나의 것으로 내가 인치고 내 것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보증금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저 철거하시는 분들이 철거하다가 유리창에 깬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증금이 100% 다 이렇게 나오진 않은 상태인데 이게 성령께서 보증금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얘를 보증한다. 보증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지금 이제 완전히 다 돌려줘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잠깐 홀딩 하겠다는 거죠. 그런 계약 관계에서 있어지는 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을 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찬송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의 보증금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갈 것이다. 이걸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보증되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죠. 한번 택함 받은 백성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성령께서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보증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명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으로 부르셨을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바로 알 때 옆에서 어떻게 유혹을 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6년이 됐습니다. 개척한 지 6년이 됐는데, 사실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대부분이 다 반대를 했지만 딱 한 사람이 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아내였는데, 지금 이제 몇 달 동안 이 이전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태까지 6년 동안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속으로 엄청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편분이 목사님이 아니신 분들은 다 감사원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 이걸 알고 하자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고요. 사실은 목사는 앞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어디 가서 또 대접도 받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목사님이라 그러면 또 아시는 분들은 대접도 해주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처음으로 좀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아주 소리 소문 안 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감당할 수 있었겠나, 6년을 버텨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요 근래에 정말 좀 하게 됐었고요. 그 일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절대로 신학은 안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맹세를 하고 처음에 만났었거든요.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불러일으켜 주셔요.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흔들리지 않고 저에게 힘을 주셨고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신뢰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실질적인 두려움과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알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이 우리 함께 기도해, 이런 찬양을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다시 한번 저부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년 전에 참된 은혜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획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전을 옮겨서 이 평촌으로 이사를 하고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제 앞으로 펼쳐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우리 참된 은혜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부족한 저와 참된 은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찾아가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새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 적용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늘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무더운 날씨 속에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서 원근 각처에서 함께 해주신 그 모든 성도님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곳에 이렇게 함께 오신 분들 좀 잠깐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순남 권사님, 정순남 권사님 따님과 또 외손녀 이렇게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우리 이 피아노가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옮겨진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같이 될 수 있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남서평촌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마치시고 이게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최 집사님 또 우리 공 권사님 또 김명래 권사님 공동체 권사님 김명래 권사님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 마치고 바로 또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 잠깐 옷만 갈아입고 가서 인사드리고 왔는데 거기서 우리 공동체 권사님 만나 뵀는데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여기 2번 답사를 오셨었다가 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박청호 집사님과 함께 우리 장동호 집사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또 함께 예배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같이 이제 또 한 가지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한 2년 반 만에 오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한 10번 이상을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시지 말라고 그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계속 좀 하다가 이제 2년 반 만에 오셨는데 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말씀드린 우리 조숙자 권사님 또 우리 병규 형제 또 이렇게 집은 의왕이시고 직장이 또 요 근처이신데 또 낮에도 오셔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가지 또 우리 저희 부모님께서 오시면서 원래는 식사 대접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 식당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오늘 그 이후에 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좀 준비해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 그래도 떡을 좀 하나씩 받아서 가셔서 또 맛있게 드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영화쇠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이제 평촌으로 옮기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원근갑처에서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부모님들 또 자녀들 모든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참된 은혜 교회와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